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이 상황으로 인하여 천부장은 이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지 못하고 아무런 법적 고소 관계도 없이 또 확인도 없이 채찍질하고 고문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은 이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풀어주어 집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로 인하여 예루살렘에는 큰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했던 이 천부장은 이 상황을 규명해야 될 또 의무가 있었지요. 결국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는 장면이 오늘 함께 묵독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서 천부장이 그 결박을 풀어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밝혀지기 전이라 이제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의 그 결박을 풀고 자유의 신분으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비록 바울이 그를 모함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뻔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하여 지금 그 천부장의 보호 아래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온 공회를 모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그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서 있고요. 또 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의결 기구입니다. 이 앞에 지금 바울이 서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들 앞에 세우니라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천부장이 바울을 공회 앞에 세운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실상은 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들 앞에 세우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 외 사내들인 공회에 세우시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과 또 성전을 모독한다라는 이유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나는 범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우리 인간의 심성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양심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지 너 양심대로 행해라 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인식하다, 지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범사에 나는 인식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나는 자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성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각주의 하단을 보면 하나님께 백성 노릇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23장 1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늘 그 하나님이 있음을 자각하고 또 인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내가 밥을 먹을 때나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라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내가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내가 지금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자각하고 인지하는 상태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렇다면 유대의 지도자라고 모인 공회 당신들은 어떠하냐라는 그 의미가 오늘 1절에 숨겨져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이 말을 들을 대제사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사도행전 23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했다라는 거죠. 아나니아, 여러분들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이전에도 잠깐 살펴보았죠. 바울을 눈뜨게 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아나니아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러나 그는 이름대로 하나님이 은혜롭다라고 살기보다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매우 탐욕스럽고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바울에게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입을 치라라는 의미는 어떠한 뜻일까요? 나는 바울, 네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너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아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바울이 내가 이렇게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너희는 어떠하냐라는 그 질문조차도 듣기 싫어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오늘 2절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는 거죠. 여기 보면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죠. 회칠한 무덤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기가 지나면 길가에 버려진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에는 그 시체들이 때로는 물에 씻겨나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체를 부정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만들고 나면 그 위에 하얀 그 칠을 하게 된 거죠. 횟가루를 뿌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겉은 단단하고 하얗게 되는 것, 이것이 회칠한 무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회칠한 무덤의 의미는 무엇이냐? 겉은 하얗고 깔끔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있는 부정한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겉으로는 매우 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도 지금 그 바울의 입을 치라 명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이 회칠한 담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려면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누군가의 죄와 그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바울이 고백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듣기 싫다라고 해서 바울의 입을 치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하는 네 위치에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 즉 겉과 속이 완전 다른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그러기에 회칠한 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보다는 조금 양호한 그런 표현이죠.
여기서 말하는 회칠한 담은 무엇이냐? 무너져가는 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담을 깨끗하게 칠한다고 해서 그 담이 무너지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는 거죠. 그의 삶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겉으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드러난다라고 해서 그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회칠한 담의 모습이고, 너의 그런 모습이 곧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라는 경고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곁에 섰던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바울이 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법정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변론하고 또 그 상황을 서로 입증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진리에 관한 논쟁으로 그 재판장의 자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바울이 대제사장을 욕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 감정적인 요소를 건들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라고 이 말을 덧붙여 말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5절처럼 바울이 말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첫째는 내가 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고 재판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을 비방한 것을 사과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네가 율법을 지키지도 않느냐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 눈에 그 사람이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처럼 보였다면,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대제사장 같았다면 내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너희가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는 내 눈에는 대제사장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나 교회 다녀,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삶 속에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아나니아의 모습이었고, 그것을 오늘 바울이 오늘 5절처럼 표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회칠한 담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다움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잡지 못했던 모습, 이 모습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내들인 공회가 비방하고 감정적인 언어로 이제 그게 다다르려고 할 때 바울은 이 재판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말하게 됩니다. 이 재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소망이 되셔서 부활하신 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지금 죽을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고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다시 말해 그 복음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오늘 이 공회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인하여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에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6절 앞부분의 설명과 같이 그 공회의 일부는 사두개인이었고 또 일부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사두개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는 다윗 왕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이 사독의 후예다라는 것을 자처했기 때문에 그 직책이 대부분 대제사장, 제사장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적인 형태를 가졌느냐? 성전을 관리하고 또 내가 맡은 직분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들의 신앙은 현실 안주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 거죠. 내가 높은 곳에 있기에 좀 더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이것과 타협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누구였느냐?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그들이 우리는 이 바리새, 즉 분리되고 구별되다라는 뜻을 지닌 이 단어처럼 경건해야 되겠다. 세속적인 것을로부터 떨어지고 또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된 삶을 살아가자라는 의미의 바리새인들이 되었고, 그들은 이 땅에서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경건하게,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삶을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혀 다른 신앙의 관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우리가 말씀 속에 고지론 그리고 미답지론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고지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높은 곳에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 관점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두개인 사람들의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미답지론,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경건하며 또 그렇게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미답지론의 사람이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의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 서로 논쟁하며 분쟁하게 됩니까? 사실 그들은 원래는 분쟁하고 논쟁했던 사람들입니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말씀처럼 이들이 지금 바울을 없애고자 할 때는 한 마음으로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했는데 다시금 그들의 본래의 모습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분쟁하여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한즉, 즉 바울이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신문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했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툼의 원인을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세에 안주하는 신앙이다 보니까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부활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사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두개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그들이 내세를 생각하고 있기에
부활, 천사, 영 이런 것들을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이 언급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복된 소식, 복음으로 인하여 바울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두 진영이 갈라지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움의 순간에 무엇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놓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 누구 편에 서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바리새이 편 아니면 사두개이 편 그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바울의 그들 앞에 세워졌을 때의 바울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9절에 보면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의 편을 들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 좀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훗날 우리가 다 모든 것이 끝나고 말세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이 자기들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해서 바울 편에서 이제 바울을 변호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큰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큰 분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냥 소리 높여서 언성 높여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큰 분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스타시스라는 단어는요, 정말로 목덜미를 잡고 아니면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여 싸우는 그러한 분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주먹질할 정도로 지금 그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사두개인은 바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야, 그 우리 편이야, 끌고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바울을 말리는 것처럼 하면서 사두개인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천부장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찢겨질까 하여 천부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상적으로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살려준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늘 이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행하신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빼앗아 가지고라고 해석되어 있는 헬라어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한 14번 정도 쓰여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모습이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 나옵니다.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손길에서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곳에서 빼내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르파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라는 것,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으로 함께 동참한다라는 의미의 단어, 그것이 바로 하르파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마지막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빼앗아 주님께서 끌려 올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세상 속에서 빼내어 주시고 또 그들을 마지막 순간에 끌려 올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우리로 들어가게 해주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헤드린 공이라는 험악하고 위태한 곳에서 바울이 지금 매우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에 대하여 편견과 적대 가진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세상 속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비방하고 때로는 편견과 적대감으로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서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도 지금 바울과 같은 위험한 순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바울처럼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매 순간순간 우리는 양심을 따라, 즉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지하며 코람데오의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에워싸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세워질 때에 복음을 전함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처럼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진영 논리에서 사람 편에 서야 되나, 어느 편에 서야 되나, 아니면 어디가 더 나에게 이익이 될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순간에 가장 본질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복음의 훈련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인 바로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그 어렵고 힘든 위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언어가 아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무리 가운데 우리를 그곳에서 빼앗아 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로 끌려 주셔서 우리가 우리를 하르파주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때때로 오늘 바울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넘어지거나 좌절되거나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주님 품에 있음을 인지하며 항상 범사에 주님을 인식하고 그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